네,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진리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경험을 하면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주의 손길을 거치게 마련인데, 받은 말씀의 숨은 뜻을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폭넓게 이해하되 체험을 해서 깨닫는 것은 이제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기록이 안 나오네요. 어떤 경우에는 저게 더보기 했는데도 기록. 거기 나와 있잖아. 이미 기록을 누르면 되지. 네? 옆에 기록이 나와 있잖아.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거치거나 쉽게 납득되지 않는 주의 손길을 거치면서 받은 말씀의 숨은 뜻을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체험적으로 깨우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뱃속에선 썼다, 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경우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손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삶의 경험으로 배우고 나서야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그만큼 사람은 아직이 강하다는 거죠. 거기다 대고 기독교계 목사들이 세뇌시킨 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버린다는 게. 어떤 건 세우고 어떤 건 버려야 되거든요. 또 어떤 것은 다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이렇게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배운 것만이 참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런데 이렇게 삶을 통해서 당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최상이죠. 우리 지체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끝에 추수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주의 사랑하시는 지자들이지만 주의 손으로 친히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선포하는 위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이 낮추시는 손 아래에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제약을 받으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충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겸하여 받게 마련입니다. 말씀을 맡기시면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반대나 이런 것이 있어도 강호 담대한 영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로도 옷을 또 입혀주시죠. 당연히 그러죠.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가 주신 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배로 내려갈 때는 쓴 말씀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보여주신 이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문제는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도 불분명해가지고서는 추수나팔을 불기가 어렵죠. 본인도 씨 뿌리는 말씀, 물 주는 말씀에 그 말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고 명확한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증인으로서, 마지막 증인으로서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가 없죠. 이제 약물이들도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난 아무나 무조건 의욕 하라고, 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리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안 들리면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럼 고통받잖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짓 증인들 혹은 자칭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지금 대비해서 말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에 나보고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하면 아유 난 못해요. 잘할 사람 찾아가세요. 난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믿기만 하면 구원은 다 똑같이 받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같이 그냥 어린 신자들이 들을 때는 기분 좋죠. 심지어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데는 구역장 가방 이렇게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보이면은 통과시킨대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 아니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에는 다 신이 나서 왜 그래요? 육에 속하고 천연적인 옛사람으로 가라지로서 예배당에 모여서 그 종교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목사의 설교에 세례당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가라지지 그건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생명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그게 값없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리로 변개시켜가지고 돈 받고 말씀 팔아먹는 장사꾼 노릇을 해가면서 저희한테 오면 너나 나나 개나 거리나 할 것 없이 뭐 다 죽으면 천당 가고 또 천당 문 앞에서는 구역장 가면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통과시켜주고 이런 소리를 계속 하면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뭐가 잘못됐네 하고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분별시키는 말씀을 증거하면은 측량 자료를 이제 재해서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거죠. 개서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듣던 말씀하고 다르니까 너 이단이다. 이래버려, 무조건 오고. 그 사람들은 이단 감별사들이요, 다. 나가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와서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제 이걸 사자의 입에서 벗어났다. 이제 나중에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예, 어떻게 사자 아구에 들어갔다가서 나오겠어요? 창경원에 가서, 창경원 지금 저 동물원 없지? 저기 저 서울공원? 거기 가서 사자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봐 하고서는 대줬다가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나 한번 해봐 그럼. 문자대로라면. 사자 입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그랬는데 사자라는 것은 세상의 큰 권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군왕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사자라 했어요. 금머리 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권세자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2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세상 영광, 세상에서 헌금 받고 영광 받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짓을 하고도 저희들이 이제 죽으면은 죽지도 않고 병 오고 뭐 휴거되거나 아니면 죽는다 해도 천당에 가면 금연료관 막 무게가 나가는 금연료관 좋은 걸로 막 받았을 거라고 이러고 앉아서 그래서 그런 면료관 많이 쓰고 영원토록 고개 부러지게 그러고 있으라고 난 그걸 하도 그냥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나의 심령이 참여하는 것을 멸류관 만든다, 금멸류관 만든다 그런 것이지, 무슨 놈의 세상 금은방에 있는 막 몇십 킬로짜리 막 해서 관 만들어가지고 씌워놓으면 영혼처럼 그거 쓰고서 목에 부러지고 싶어? 뭐 하는 소리야 도대체? 얼마나 육적인 사람들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성은 금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면 내가 금멸류관 받은 거잖아요. 금집에 들어간 거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라는 말은 주님께서 때가 찼을 때 당신이 전하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세상에 다시 파송을 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거저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거저주어라 라고 복음을 값없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상태가 하늘이 내리는 은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로 갔고 전세 살던 사람이 막 집 샀고 막 30평짜리 50평짜리로 막 바꿔갖고 막 이런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은혜죠. 은혜인데 그렇게 아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 그럼 뭐야 도대체. 잘 먹던 밥그릇이 죽그릇 되고 죽그릇이 깡통 되면 그럼 그거 은혜 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건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때가 찼을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예수가 오신 것이 은혜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할 때 그 두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또 온 땅에 보냄을 받아서 값없이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이 뭐 잘되면 은혜고 잘못되면 은혜가 아니고 이런 이상한 어떤 인간의 그 사상을 이렇게 넣고 이런 걸 주장하고 그러면 사람들 배나도 지옥자식 만드는 짓거리밖에 더 돼요. 이제 우리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맡긴 복음이 값없이 자기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자기도 가서 값없이 전하느라고 이 수고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울 사도 앞에서 말한 그런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1000분의 1도 따라하지 못하니까 입도 뻥긋 못하고.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헌금 받고 영광 받고 그런 짓은 사람의 영광을 받고 그런 짓은 안 했어. 한 가지는 그거예요. 나는 바울 사도가 앞에서 지금 그런 고난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라고 하면 나 안 는다고 말해버려. 나는 여기 그릇이 안 되는 걸.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왜 고난을 받는가? 젤로는 거저줘야 되는 거,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그냥 받은 거니까 은혜를 또 나도 은혜로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일이냔 말이오. 설교 15분이나 20분 해놓고 설교가 짧을수록 좋다고 요새는 그러셨더만. 그래 놓고 나서는 빈손으로 안 된다고 졸라대놓고 이제 막 찬송 막 멋있게 음악 틀어놓고 막 그냥 가수 불러다가 막 그냥 막 헌금 내는데 감동받으라고 막 멋있는 찬송 해가면서 헌금 봉사하는 집사들 막 주머니 하나씩 들려서 이렇게 막 오고
만약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나서 헌금주먹이 들린 여집사들 이쁘게 한복 입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헌금 걷어들이게 만들었으면은 그게 나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랬다면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세상 없는 일 있어. 그게 무슨 은혜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돈 주고 구원을 사는 거지? 그게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이런 거 하나도 왜 분별을 못하냐 이 말이야. 답답해 죽겠어 나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 감각이다 이 말이야. 영감이라고 그래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선은 다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악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하다고 하는 건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약속대로 때가 찼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이 그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선한 자예요. 안 믿으면 악한 자예요. 이게 선악의 기준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이 되어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전파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증인들이 전파하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너 믿어야 된다 이제 이래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믿으라고 안 해요.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믿어라 이래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어라 이래요. 그 믿는 자가 선한 자고 안 믿는 자는 악한 자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진리대로 판단을 딱 하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오늘 명확해지시기를 바래요. 막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목소리 크다고 해서 뭐 여기서 목소리 크게 내야 뭐 누가 많이 듣는 것도 아닌데도 자꾸 목소리가 커지네. 한 시대의 마지막 때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젖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바깥마당에 모여서 설교 듣고 헌금 내고 돌아가는 짓 하는 건 가라지들이고 그건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이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들이에요. 기르는 말씀을 하다면 성소 제사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성소는 안 들어. 그건 감히 누가 들어가냐 이래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지금 둘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돼서 네모 반듯하게 됐어요. 직사각형이 둘이었잖아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딱 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영으로 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져야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팡이와 같은 갈대사로 딱딱 측량을 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바깥들에 모여서 설교 듣고 헌금 내고만 돌아가는 가라지들 딱딱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 말씀을 맡은 여기서는 요한이 맡았는데 11장으로 가면 두 증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3장 이후에는 그냥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이라는 증인들.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라는 건 심는 자가 있고 물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기 바래요. 한 시대의 마지막 때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젖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이해도 어렵고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기가 늘상 듣던 달콤한 말이 아니거든. 저주의 말이 아니니까 단단한 양식이니까.
특히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신자들은 짐승의 미혹을 이기고 죽임을 당하나 이것은 실제로 육의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큰 성길에서 죽여가지고 큰 성길에 이렇게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했다고 할 때 순교자들이 자아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말 같잖아 소리. 기독교계가 뭐래요? 순교 얘기하면 그건 자아가 죽는 거라고 이러고 앉았어요. 이건 자아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게 육의 몸을 이 장막을 벗는 거예요. 그때 위로부터는 저서로 그동안에 덧입혀졌던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승천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자,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건 제일 좋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이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서. 혼인에 들어갔다가 성도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모시고 어느 세상에 내려와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기를 추구하라는 영원한 복음으로 추수하는 종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속생명이 장성한 자가 아니면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다. 증인들이 마지막 납할 내용은 여전히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신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다. 왜? 육신의 몸에 붙은 혼생명을 완전하게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미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자기가 들어와서 안다고 하는 성경줄에 읽었다고 하는 그런 다른 교훈이 섞여 있는 혼잡한 교리로 조성되어 있는 인격이 돼버렸거든. 이게 추수의 말씀을 분별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하거든. 이게는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이의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완전히 베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 다발을 묶어가지고서 타자마자 오면서 털어버려야 된다 이제 잃어버리면 베는 것까지는 그래 자아가 죽어야지 이러는데 자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의 몸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흙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두려워해요? 휴거론이라는 것이 왜 생겼어요? 기독교계의 휴거론이 죽기를 무서워해 일승님의 종로로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언제 죽으면 안 죽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자신과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몸의 구속을 받는 것, 죽는 거예요. 이거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영광으로 알라라는 가르침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지체들이라도 세상의 영들에게 점령당한 신자들에게는 반대와 세방을 받게 마련입니다. 나는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여기로 와라고 안 해요. 감당 안 되는 사람 여기 와서 조금 말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사람이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거만 쏙쏙 빼먹고 자기 나름으로 기독교계에서 듣고 조성된 건 버리지 않고 거기다 이렇게 보태보려고 낡은 옷에다가 새천 찢어다가서 거기다 지우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때가 되면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새천은 새 옷을 져 입는 거예요. 그건 누더기 그저 벗어 던져버려야지. 왜 그걸 계속 붙들려고 그래요. 대성교회 생활하던 버르쟁이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젖먹이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아니면 적어도 20세 이상 속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가가서 영적으로 새장가 들어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져 가지고 새장가 들어가지고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는데 25년이 걸렸어. 25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가 재림 완성에 동참하고 시천사가 되면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강림하게 돼 있어요. 주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도들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후사가 돼야 완전히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게. 경계하는 마지막 추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도 없거니와 왜? 죽기를 무서워요. 일생에 종도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들려요? 그 말씀 빼고 다른 말씀만 들어가지고서 설교하는데 좀 해서 이용해 먹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까 이 생각이나 하고 앉았으니까 뭐야 그게? 무더기 자체를 벗어버려야지. 새천을 내려주시면 새천을 가지고 새 옷을 져서 입어야지. 그 무더기에다가 새천 멀쩡한 쫙쫙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기어 입으려고 그러고 앉았어. 이미 장성한 신자들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그러고 무화과나무 이파리하고 짐승 가지고 그는 원래 다른 거예요. 근본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라는 것은 식물성이고 짐승 가지고는 동물성인데 짐승 가지고 쫙쫙 오려가지고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찢어진 데다 흔들다가 거기다 갖다 꿰맨다고 뭐가 되겠어 도대체. 이게 뭐 말이 돼요 그게. 그 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시장에 가보면 드문드문 이렇게 옷 여러 군데 이렇게 꿰맨 것처럼 색깔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덧붙여놨대. 보니까 또. 근데 또 그것이 좋다고 또. 그럼 뭐 품바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아유. 그때 젖 먹이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아니면 첫째 부활 즉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새 세상으로 재림하는 데 동참하기가 어렵다. 이미 장성한 신자들인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만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짐승 들일 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지간한 분량으로는 어림없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위해서 양육하는 그런 자로 남고 싶지가 않아요. 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는 아까 고린도후서 읽었지만 바울사도 그 당했다는 거 만약에 10분 일만 보면 나는 아이고 나 빨리 데려가시는 게 낫지 왜 이러시느냐고. 일생을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나 나름으로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뭐가 남아서 이러시느냐고. 이제 잘할 사람 시키세요. 그러고 난 포기해버릴 거야. 난 그 남은 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명까지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세상에 영광 받는 거라면 누가 못해 그걸. 마지막 추수라는 건 불로 시험한다고 분명히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돼 있잖아요. 3장에. 그런데 나무와 풀같이 다 살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즉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온전함을 이루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선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미 얘기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산체험으로 깨달아서 아는 생명의 체험이 구비되어야만 어린 성도들을 설득하여 듣는 이들이 깨닫고 믿어지게 해야 하므로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이들의 생명이 되도록 소상하게 풀어서 가르쳐 진리의 말씀 속에 흐르는 부터가 나왔네. 속에 흐르는 생명수와 뱀이 또한 하수물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혼잡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위임을 받은 종들은 반드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생명의 참으로 아는 진리의 지식을 구비하도록 복음을 체득하는 삶의 체험을 경험시키게 마련이에요. 이것은 나 이런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맡기시면 그 말씀이 터득되어질 때까지 몰아붙이면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응원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마련이거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다 그래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것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우연하게 내가 뭘 체험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연찮게 보고 버뜩 깨달아지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신약의 형제 베드로, 형제 바울, 형제 요한 등등 모든 선지자들은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일반인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한도 받은 말씀 때문에 지금 밤섬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상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을 받아서 경고하고 책망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전해야 할 말씀들의 실제적인 산 체험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증인들이라는 건 이미 전파된 말씀 외에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쓴 체험을 통해서 율법 외에 나타난 복음의 의를 체득하고 의의 말씀을 전파하여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을 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값없는 은혜로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자신이 받은 것도 값없는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건 품삯 받고서 말씀 팔아먹으면 그 싹군이라는 거잖아요. 그 싹군. 싹군들은 다 담nom으로 넘은 자들이고 예수님보다 앞에 온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절도의 강도들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초림때가 아니고 이제 재림때니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온 싹군들이 누군지 내가 얘기 안 해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헌금 내고 돌아오고 그런 종교생활 계속 하다가 인생 마칠 거예요? 그럼 가라지라는 뜻인데 그건. 앞으로 전해야 할 말씀들이 실제적인 산 체험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고 쓴 체험을 통해서 율법 외에 나타난 복음의 의를 체득하고 의의 말씀을 전파하여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도 설득을 해서 의의 관음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적인 우주 경영을 대적하는 영적 범죄와 인간 나라에서 행해진 여러 유형의 범죄, 그 인간들의 약점, 허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심판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룰 새 세계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우리들이 맡아서 이걸 전해야 돼요. 요한만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세계에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함께나 발굴해야 되겠어요. 첫 아담을 통해서 유전된 영적 범죄들과 육체의 범죄들과 많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얼마나 두려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알고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의 형벌을 본인도 대비해야 되고 듣는 이들이 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 육신의 몸이 죽는 첫 번째 사망은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은 또
육신이 몸의 죽음이라면 당연히 당하게 마련인 건데, 그러나 그 후에 그 영혼을 불못에 던져놓는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주의 이름과 공의의 말씀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한 날 본인이 저지른 범죄와 허물들을 주관적으로 사면을 받아서 사망 권세자의 손에서 벗어나 참 자유자가 되어 새로운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쓴 체험을 해야만 남을 자들, 이기는 자들이 추수 후에도 남을 자들이 있고, 그들은 짐승의 때에 뱀이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을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스승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난 그 감당을 못할 거니까. 지금까지 한 것도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큰 환란의 때 세상에 살아남아서 말씀을 전하려면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고린도후서 12장 아까 나왔던 그 경험을 나에게 시킨다는 뜻인데, 아이고 난 그렇게 못해. 아이고 난 못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구원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이라면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고 성도들의 죄와 허물된 것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산, 회개할 자인 것처럼 짊어지고 애통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나는 뭐 같은 것도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도 들어보고 뭐 견해도 들어보고 그럴 때마다 아 이건 내가 미처 가르치지 못한 내 책임이다. 지금 아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난 최선을 지금 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뭐 이제 주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또 세워서 또 일을 하시겠죠. 자신이 먼저 더럽고 누추한 육체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때 벗겨진 상태로 세워져서 모든 수치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수치를 통해서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속사람 하나님의 숨을 그 질그릇의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산혼이 되게 했기 때문에 껍질 이 질그릇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져 있는 상태로 영광 중에 나타나야지 그대로 뿔고 벗은 상태로 그냥 나타나 버려. 그러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서 너에게 많은 전도자들 또 파송해서 전파하게 한 말씀도 들은 적 없어? 그럼 듣기는 들었는데 예배당 목사님한테만 많이 들었다고 그래? 그래서 가라 너는 왼쪽으로 이렇게 판단 받으면 뭐냐 이거요. 너 바깥 어두운 게 내 친다. 아니면 뭐 가라지가 돼가지고 영원 둘째 사망 불못에 아주 아예 그냥 심판해버리겠다 하고 판결 내리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지금 우리는. 응? 정신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절실한 일을 모르며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예언대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에게 보내주실 것인가. 내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보내려면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세상에 보내서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었으니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나와서 값없이 거저 주어라. 이 사명을 맡겨서 보낸 사람들이 증거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즉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내가 정해뒀다. 그 때가 되면 너희는 군말 하지 말고 그 은혜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지금 또 보내는 얘기했잖아요. 다시 예언하라고. 그럼 그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더러운 귀신들이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계의 교리다 이거예요. 그 중에 아주 칼뱅 신학이라 하면 예정론.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사람은 다 죽어있는 상태니까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믿냐. 예,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요. 지금은 죽은 자가 귀를 열고 듣고 살아날 수 있는 때단 말이에요. 은혜의 때단 말이에요. 구원의 날이단 말이에요. 내가 마치겠습니다.